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은혜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은혜 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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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에서 다윗이 정치적 군사적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정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성전 건축의 소망 비전을 품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창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오늘 다윗이 이 품은 비전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한마디로 영적 상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에 또 소원이 품어지고 또 비전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요, 오늘 주의 종과 또 이렇게 의논하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오늘 회막 안에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아름다운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할 때, 환난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그 현실에 정말로 안주해서 과거와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다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한결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새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이는 내 마음에 아파들아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자신은 호화로운 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에 가심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교회들이 각 교단별로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광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다 삼형제입니다.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보릿고개. 참 6월달, 7월 초에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그 식량이 없어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행가에도 보릿고개란 그런 진성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참 뭐 제대로 먹은 게 없는데 죽만 먹었는데 막 뛰면 배가 빨리 꺼지니까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참 그 보릿고개 시절에 그 가정에 정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계란 먹고 소고기 먹고 그날은 완전 대축제일 날입니까? 그래 보니까 어머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고 이 삼형제의 어머니 이숙녀 권사가 계란과 소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파티하는 날이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를 보니까 소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계란도 없고 그냥 죽만 멀거스러움한 죽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벌써 그 소고기하고 계란을 담임 목사님에 가서 대접하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님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어머니 너무합니다. 우리 아들을 먹이지 않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 이 주의 종들이 대접을 받고 그 보릿고개 시절에 얼마나 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지금은 그 아들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통업처에 부흥사 선배님이 있는데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오래전에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집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담임하시고 지금 그 아들이 이제 담임을 할 때,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식당에 가는데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30명이 다 도열해서 있길래 목사님 차를 주차하고 웬여 식당에 조폭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참 별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식당을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 30명의 권세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90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 참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부흥 강사님을 맞이한다고 식당에 30명이 도열해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사례비를 받는데, 물론 이것은 참 특별한 일이죠. 뭐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사례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 티타임을 하는데 재정 장로님 딱 갖고 오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얼마입니까 하니까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1000만 원 맞춰서 오세요. 그러니까 금방 가서 5분도 안 돼서 사례비를 1000만 원을 탁 준비했어. 부흥 강사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정말 부흥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주의 종의 그 뭡니까 말에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한마디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파들에게 백향목집 이런 것을 건축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정말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 오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오늘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 당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적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8절에 사무엘 7장 8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다윗과 함께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 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름이 높여지고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림자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꼭 언론에서 보면 큰 사고가 나면 이 사고의 책임자 누군지 신상 털기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종교는 뭐고 이 사람은 어떤 학교를 나오고
만약에 절에 다니거나 타 종교인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장로님이나 권사님, 크리스찬 같으면 언론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사장님도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이름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보시고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지적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을 피한 것처럼 왕위에서 피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할렐루야 구원의 왕이 오늘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또 예물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29장 3절에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진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3,000달란트와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 금이 3,000달란트 순은이 7,000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환산한 몇 조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오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2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야, 겸손한 정말 이 다윗의 모습. 모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있고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드렸지만 나와 내 백성이 드렸지만 그것도 즐겁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의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정말 영적인 믿음의 진면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와 자녀와 직장과 오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오늘 내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성령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지만 자기의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 예물만 드리고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세우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헌금하고 본인대 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한다면 그래도 기쁨으로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서원교회 부임하고 참 우리 교회 오니까 교회가 오늘 시골이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부지가 넓고요. 또 교회도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1층 소예배실 또 식당 2층 본당 또 사택도 따로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어떤 그 충성교회라고 어머니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에 갔습니다. 야, 갔는데 화장실도 좁고 뭐 교회 거의 서울 시내니까 거의 뭐 마당도 없고 주차 공간도 없고 야, 좀 세미나는 은혜롭게 들어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서울 시내에 있다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진짜 아니 500명 거의 700~800명 또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 가능한 그런 건물이죠.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오니까 교회 이제 페인트가 좀 낡았고 또 형광등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헌신해서 교회 외벽을 다 도색하고 1층, 2층 사택 전부 다 LED로 바꾸고 그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전부를 다 헌신하는 그런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 이 놀라운 언약 약속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오늘 그 정성, 그 찬양, 그 헌신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홍해는 갈라지고 예루살렘